오늘 4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욥기 1장을 중심으로 욥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두 번째가 신약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39권이지만 장르별로 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5개는 모세 오경, 펜타투크 또는 율법, 토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세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7권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고, 예언서는 소예언서가 있고 대예언서가 있고, 그것도 17권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시가서인데 시가서는 5권입니다. 그래서 욥기부터 시작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요 5개가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왜 시가서라고 부르냐? 다른 모든 구약의 성경들은 산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narrative, 산문. 그런데 이 시편, 이 시가서는 poetic style, 시적인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가서다. 또는 주경학자들은 그것을 wisdom literature다, 지혜의 문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5권을 시가서를 오스왈드라고 하는 오스왈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그런 주경학자가 아주 간단하게 잘 요약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스왈드 체인버스는 이 시가서의 5권을 다음과 같이 전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욥기는 how to suffer,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시편은 how to pray,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잠언은 how to act,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전도서는 how to enjoy, 우리가 어떻게 즐길 것인가. 아가서는 how to love,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간단한 주제이지만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여기 how to suffer라고 그랬는데, 사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욥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면서 왜 우리 삶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이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처음부터 잘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의로운 욥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럼 왜 고통을 받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욥기서를 통해서. 그리고 앞 얘기 안 하세요. 왜 앞 얘기를 안 하냐면, 욥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든지 복을 받든지 그 주관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유할 수 없어요. 욥기의 주제는 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까? 그게 중요한 주제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루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을 잘 견디어낼 수 있을까? How to suffer, how to persevere,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실질적인 욥기의 주제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고통받으면 사람들이 잘못한 줄 알았어요. 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어려우면 저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저런다. 근데 욥기 보니까 that is not the case. 그렇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순전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흠잡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자랑할 만하다면 알아본 거 아니에요? 인간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종 욥을 봤느냐? 이 땅에서 그처럼 정직하고 순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나는 본 사람이 없다. 너 두루 다니면서 봤는데 욥 봤냐? 그 말은요, 하나님 자신도 이 욥의 신앙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고대 이스라엘도 그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나나? 고난이 내 삶에 일어나나? 그러지만은 사실 여기 보니까 그거는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한 이유는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범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믿음이 너무 충만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해. 그 정도까지 내려가도 이 사람만은 나를 배반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일시적으로 소유와 모든 것들을 그 손에 맡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과의 생명과 소유와 이 모든 거는요, 사단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자마자 욥의 가정에 재난이 겹치는데 하나 견디고 난 다음에 조금 쉴만하면 그 다음 재난이 오고 그 다음 견디고 나면 좀 쉴만하면 그렇게 와야 사람이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었던 그 욥의 모든 삶의 그 손을 갑자기 빼니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도중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나고 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 말을 설명도 하기 전에 또 사건이 일어나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랍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때로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성공하겠다. That's true.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니까 악인의 밭이나 의인의 빛에도 비를 골고루 내리셔서 풍성한 수확을 맺게 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that's not enough. 그거 다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여러분들과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조차도, 우리는 생명조차도요, 그의 몸과 생명과 재물과 소유와 하나님이 다 울타리로 두르고 계신다. 하시는 일에 복을 주신다.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었던 그 손을 떼면은 여러분들과 나는 설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팍상 넘어지듯이 모든 것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여자. 하나님이 in charge. 이 하나님이 in charge를 사단이 도전한다는 말이에요. 욥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에 대해서 이 사단이 하나님에게 accuse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뭐라고 비난하냐?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는 다 잘 되니까 잘 섬기는 거지. 만일 정말 재물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다 버림을 받고 그렇게 망한다면 그래도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길까? 이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의롭지 않은 백성들은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사단이 인차르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수하로 이끌어서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런 삶에 꼭 필요한 은혜, 여러분들과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필요한 꼭 은혜들, 만나야 할 사람들, 주어지는 기회들, 꼭 필요한 거, 그거 못 받게 한다. 사단은 별명이 있어요. 참소하는 자. accuser. accuse 한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그냥 비난한다고 하는 의미를 더 넘어서 법정에서 이 사람의 잘못을 고소한다, 고발한다. 법정의 그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 이 성도가 있는데 성도의 이 성도를 피고처럼 생각해서 그를 그렇게 정죄하는 그 prosecutor, 검사처럼 이 사람이 잘못했다, 이 사람은 잘못했다, 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다, 은혜를 거두어라. 그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사람 훑어보면은 이거 잘못 있고, 저 사람 김 목사는 잘못이 없으니까 훑어보면은 비난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도 잘 사는 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깊은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붙드니까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니까.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대속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큐스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잘못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거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이 사람에게 적용시켜보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님께서 그걸 홀드하고 계신 거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셔서 한 일은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과 더러움과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일일이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감당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늘의 법정에서 구속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는 그냥 사바사바 해가지고 카페트 밑에다가 여러분들 모든 더러운 거 다 넣고 카페트 덮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내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하게 씻겨졌어요. 그래서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사단의 정죄에서, 여러분들의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자리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계시록 13장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늘의 권세에서 쫓겨났다. 더 이상 비난할 수가 없어요. 비난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비난할 근거가 없죠. 이제는 땅으로 내쫓겨서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거짓말로 온 세상을 꼬인다고 그랬어요. 거짓말로. 사단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너무나 잘해요. 정말같이 거짓말을 해요.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기쁨과 감격을 줄 수 없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기쁨을 주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단의 속임수에 얼마나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들 공격 많이 하셨죠? 저도 그거 많이 느꼈어요. 사단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게 하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들과 잘못된 것들을 뿌려 놓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지금 말씀의 씨앗이 막 뿌려지고 있잖아요. 사단도 같이 뿌려. 그런데 그거는 가라지야. 여러분, 사단의 그런 그 가라지도 때가 되면, 환경이 되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가라지가 맺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들, 엉뚱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막 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가 되면 그 생각이, 여러분들이 뿌려졌던 생각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옮겨져서 열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조심해야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죠. 저도 지난주에요, 차 타고 가면서 이상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적 있잖아요.
근데 저녁 때 보니까 이게 아니야. 잘못된 거야, 여러분. 수시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그런 시험을 받았잖아요. 고난을 받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사단의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유혹이라고 그래요. 그 유혹은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돼요. 또 하나, 욥이 받는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에요. 연단으로서의 고난이에요. 연단으로서의 시험이에요. 그거는 사단은 우리를 망하고 죽이려고 우리를 시험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도록 도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저도 시험 많이 봤어요. 학생 때 제일 싫어하는 건 뭔가 시험이에요. 시험만 없으면요 평생 학교 다니겠다요. 시험 때문에 미치겠어요. 미국에 와서도 공부하는데 텀페이퍼 쓰고 시험 이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우리는 신학교니까 신약 교수들이요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완벽주의로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잘못하면 뭐 토시 점. 신약 해석학을 제가 한번 들을 때 그 선생님이 참 메소돌로지도 좋고 너무나도 잘 가르치는데 너무나도 힘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갈등을 했어요. 저도 미국에 와가지고 그냥 쉽게 해서 그냥 학위를 딸까 아니면 정면 도전할까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 쉽게 할 거면 미국에 뭐 왔어? 정면 도전해. 그래서 어려운 과목 제가 일부러 들었는데 후회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이 페이퍼를 쓰는데 말이죠. 신약 해석학을 들었는데 엑시지세스 페이퍼라고 여러분 이제 설교하는 것처럼 패시지를 정해서 그거 쓰는 거라고요. 젖 먹는 힘까지 다 해서 제가 다 썼어요. 젖 먹는 힘까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자, 우리 선생도 이 페이퍼만은 절대로 책 잡지 못하겠다 딱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페이퍼가 다시 메일박스로 딱 오잖아요. 딱 열어봤더니 뭔가 딱 열어봤더니 제가 학점은 얘기할 수 없고요. 여백에다 빨간 글씨로 나보다 더 많이 썼어. 지독하더라고. 뭐 별거 다 지적했어. 그들이 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 패라고 그러는데 빨간 글씨로 쫙 내렸더니 언클리어. 그래서 미치겠더라고요. 언클리어하대. 그래가지고 제가 잠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계속 보고 했는데요. To me, so clear. 나 왜 이게 unclear하다는 건지 I don't have an idea. 이렇게 분명한 건데 왜 이거 안 쳐다가 내가 좀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정말 너무 클리어한 건데 이게 unclear하다는 거예요. 메소돌로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글 쓰는 방법도 다르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요. 지금 여러분 설교하는데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메소드를 제가 얼마나 많이 쓰는 줄 알아요. 만약에 그때 대강하고 쉬운 걸로 하고 메소드인지 안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고생했을 거야. 이상한 설교 듣느라고 말이죠. 따지고 보니까 나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괴롭지만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때로는 위기처럼 생각하고 고난처럼 생각해서 피하고 싶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그런 영성이 깊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차원이 달라져요. 그 이전에 받지 못했던 깊은 그릇으로 잘 준비돼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도 때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지휘자 아시죠? 그 토스카니니를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팔마, 여기 팔마가 아니고요, 이태리 팔마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 때 왕립음악원에서 첼로하고 작곡을 전공했어요.
걔 아주 첼리스트. 근데 그 사람은 뉴욕 필하모니도 지휘했고 상임 지휘자로 MBC, 지금은 그 방송국 관현악단이 없어졌지만은 초창기에 그 지휘를 했던 아주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지휘자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첼리스트에서 지휘자가 됐는지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사람이요, 지독한 근시예요. 눈이 나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악보를 외울 필요가 없이 악보를 보고 넘기면서 연주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모든 연주하는 곡들을 남들이 드리는 여러 배의 노력을 해서 다 외워버린 거예요. 다 외워버린 거. 하루는 지휘자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지휘자가 공석이 난 거예요. 지휘자가. 그러면 갑자기 지휘자를 누가 할 건가 생각해 봤더니 토스카니니, 그 사람 첼리스트지만은 곡을 완전히 외워서 하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한번 지휘하도록 하자. 그 사람이 지휘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끔 대타가 홈런 날리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날린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눈이 좋아가지고 남들처럼 그렇게 노력을 가하지 않고 평상적으로 했으면은 He's one of the cellists. That's it. 어려움과 환란이 그에게 닥쳐서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반응했기 때문에 훌륭한 지휘자가 된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울 때 힘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나름대로 고난이 다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에게 나와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그 거짓말이야, 그 사람.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성도들에게는 그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은요, 그 고난에 처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할까 선택이 남았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놀라운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에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회개하는 식으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께 다 받은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다 준 건데 주신 분이 다 가져가셨는데 내가 불평할 게 뭐가 있냐 이거.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욥을 특별히 찍으셔서 욥에게 그렇게 어려운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혹독한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셨을까? 그것은 오는 세대의 수많은 의로운 자들의 고통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가를 보여주고 욥의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을 때 잘 될 때 신앙 고백은요, sometimes 그거 진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뤘을 때, 여러분들이 삶의 바닥을 쳤을 때, 더 이상 여러분들이 붙잡을 것이 없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잘 될 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욥처럼 머리를 밀고 옷을 찢으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께 찬송하겠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 여인 룻도 그런 고백했어요.
나오미와 더불어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늙은 시어머니하고 인생에 낙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룻이 결단해요. 위기의 순간은 선택의 순간이에요. 고난의 순간도 선택의 순간이에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Why me? 하나님 왜 나? 이럴 수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나가리라, 정금같이 다져지리라 결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고난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내가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룻도요 놀라운 고백하고 있어요. 룻의 고백 1장 16절, 어머니가 소망이 없으니까 너 엄마 아빠 집으로 돌아가.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 스라에는 자녀라는 거는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낙이 없어 인생에.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 오르바와 더불어 새 출발해.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룻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내가 우리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는 건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죽기를 각오하니까요,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여자도 아닙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이름 없는 여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룻 이름이 당당하게 나와 있습니다. 편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게 이름 있는 이름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극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그녀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고난의 신비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극복하면은 이루겠지. 여러분,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윗의 고백도 좋아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를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가 시편의 반 이상을 썼어요. 시편은 좋아가지고 베케이션 가서 나무 밑에서 드링크 마시면서 쓴 그것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으로 빚어낸 그 신앙의 열매가 시편이에요. 63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기 생명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 나를 고난 가운데서 붙드시는 그 인자하심, 내 생명과 다를 게 뭔가? 나를 생명에서 구원하셨는데 생명보다 더 귀한 거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신앙 고백 하셔야 될걸요? 안 하시면 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유학 오기 전에 섬기던 이제 유학을 오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미국 오는 게 꿈이었습니다. 참 촌스러운 꿈 꿨어요. 꿈을 이뤘잖아요, 여러분. 유학을 가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고 형편도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응답하시고, 야, 확신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사임했어요. 전도사 딱 사임하고 나 미국 간다. 우리 청년부 맡았거든요, 제가. 청년들, 야, 나 미국 간다. 그랬더니 천사님 가지 마세요.
야, 난 가야 돼. 하나님의 큰 뜻을 향해서 가야 돼. 막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김전도사 3년 동안 수고했어. 정말 제가 수고했거든요. 그래도 미국 가기 전에 설교 한번 해야지. 대회 때 장로님들 24명 쫙 앉아있는데 설교 한번 하시라고 그래요.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외우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정말 설교 완전히 정말 설교했는데 딱 설교 끝나고 나니까 딱 7분 걸려요. 7분.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딱 7분. 끝나고 왔더니 우리 청년 애들이요. 야, 전사님 설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난 설교 잘한 줄 알았어요. 제가 졸라고 보니까 끝났대요. 잠자려고 보니까 끝났대. 미국에 오는데요, 다 이토인이도 받고 다 끝났어요.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한 번 떨어지고 다 얘기했죠, 제가. 제가 5번 만에 받았어요, 여러분. 4번째 떨어지니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분명히 저 사람들 큰일 나겠다. 영사들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뜻을 저렇게 어기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생각하기에는 이거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교수님한테도 전화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도대체.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 와이프도 정말 어리둥절하고 이제 전도사도 그만두고 집도 다 빼고 아무것도 갈 데도 없어요. 완전히 붕 뜬 거예요, 혼자서. 4번 떨어지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쓰고 있는 땅도 흔들리더라고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죠. 하나님이 들어오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너 그렇게 자신만만해가지고 너 자신만만하는 그 마음 있죠. 너 미국에 가면 내가 막 할 수 있다, 막 열심히 내가 한 그런 마음. 너 내가 보니까 딱 그런 마음, 아주 교만한 마음, 네가 할 수 있다, 한다, 뭐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요 그거 확 그냥 싹을 그냥 완전히 꺾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꺾으시면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뜨리고, 그 제가 하나 고백했어요. 제가 신앙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 비행기만 좀 타게 해주세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첫발 딱 내딛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올려드릴게요. 나 그리고 결단했어요. 정말 결단하고 딱 거기에 도장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똑같이 퇴짜 맞은 거 가지고 똑같이 갔는데, 여러분 받았을 것 같으면 어떻게 갔어요? 합격. 할렐루야. 물론 다른 사람한테 받았지만 다 5명 앉아있는데 4명 다 내가 빠꾸 맞은 사람인데 한 사람, 요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죠. 때로 이렇게 우리를 좌절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면서 주님이요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면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뭐 쓰겠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는 자격이 돼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내 뜻 다 살아있고 내 교만 다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고난이요 정말 신비하다고 생각해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고난을 흐딱 지나치면요 어글리하고 못생기고 가시가 돋고 참 흉측해요. 상처가 돼요. 근데 그 고난을 자세히 봐. 그 안에 자세히 봐.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 안에 아주 영롱한 빛이 나와요. 고난 속에 믿음의 광맥을 찾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